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답게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사랑함으로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 사람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오직 주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예수님 만나 기뻐 춤을 추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4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우리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청지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청지기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책임 있게 관리하고 또 나중에 결산을 해야 할 신분의 사람입니다.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누구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하여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한 총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게 됩니다. 아주 적은 양의 돈을 내면 하루 종일 걸어서 밟는 모든 땅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신이 출발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촌장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요. 다음 날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다가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되도록 많은 양의 땅을 가지기 위해서 농부는 중간에 쉬지도 않고요. 물을 마시지도 않고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을 해서 다시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했던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촌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죠. 농부는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농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2m도 채 되지 않는 땅, 그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라는 작품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이야기죠. 성경에도 이 인간의 욕심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승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톨스토이의 작품의 이 제목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인데요. 이것을 물질과 재물,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돈에 적응해 보면 사람에게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든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특히 돈이 그렇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돈사님. 지금 이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히 10절에 보면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나요? 네, 아니에요. 돈이 일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자세히 보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함에 뜻하는 이 속하는 이 원어 뜻을 보면은요, 이 탐욕을 뜻합니다. 돈 그 자체는 악하지 않으나 그것에 탐욕을 품게 될 때 악이 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후에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항상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탐욕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중요한 것은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면요, 그 원어 뜻은 별이 자신의 그 일정한 궤도에서 이탈해서 유성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재물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 자체는 가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악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돈과 물질을 봐야 할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돈을 포함해서 모든 물질은 내 것일까요? 네, 제가 수없이 계속해서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의 그 모든 시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선포했는데요. 오늘 물질,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것을 우리가 잠시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뜻과 그 목적에 맞게 이 물질, 이 재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 재물과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선물이므로 당연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방법이고 또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돈을 벌기 위해 그분은요, 물불 안 가리고 무엇이든지 다 하셨다고 합니다.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돈은 점점 쌓아졌다고 합니다. 아예 쓰지도 않고요, 계속 저축만 하면서 돈이 점점 날로 많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삶은 피폐해지고 또 몸과 마음이 지쳐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욕심이 끝이 없음을 보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1억을 모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했는데 1억이 모아졌는데도 불구하고요, 또 2억, 3억 점점 더 욕심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너무너무 지쳐서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요,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게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감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양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 현재 호흡하고 있는 그 자체, 손가락 움직이는 것 자체, 자신에게 있는 것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믿음이 생김과 동시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전사님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아마 샘솟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7,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것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으므로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리석은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 네, 그 속에 우리는 날마다, 특히 우리는 예배 마치고 주 기도문으로 마치죠. 그 기도문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많은 양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절대 생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분명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 보면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 그 돈을, 또 재능을, 건강을, 시간을 사용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지금 학생의 신분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나요? 부자가 되기 위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들려줬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간 그 농부처럼 그 욕심에 끝이 없어. 그 욕심만 바라고 무조건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또한 내가 1등을 하기 위해 더 좋은 직장, 물론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시작, 기초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부 또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직업을 얻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많은 돈과 물질이 얻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돈과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과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앞서 말했듯이 부자가 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돈과 물질들 선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돈의 유혹과 물질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모든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과 재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단지 그것의 청지기임을 기억하여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